오늘은 하물며와 그래도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아내한테서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밭에 감자를 심을 때가 됐는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이 죄수가, 이 남편이 답장을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여보, 우리 텃밭은 어떤 일이 있어도 파면 안 돼요. 거기에 내가 총과 많은 금괴를 묻어놓았기 때문이에요. 며칠 후에 아내에게서 답신이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수사관들이 6명이나 들이닥쳐서 다짜고짜 우리 텃밭을 구석구석 다 파헤쳐놨어요. 죄수가 답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 거기에 감자 종자를 심어요. 어차피 교도소 나가는 편지 다 검열할 거 아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죠. 참 세상에 이렇게 꾀도 잔머리도 잘 굴려야 되는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안 그래요. 우직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가나안의 연인도 굉장히 끈질기게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꾀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오늘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시작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밟고 가는 것을 아주 지극히 꺼려했습니다. 왜냐, 이방인들은 거의 개나 돼지로 여기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사마리아 땅,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하고 피가 좀 섞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땅을 밟는 거를 수치로 여겨가지고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렇게 우회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방인들을 꺼려한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나간다 그러면 밤에 지나가야 되고, 지나간 다음에 옷에 묻은 그 땅의 흙먼지를 다 털어냈습니다. 이 부정함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자신한테 올마당길까, 그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렇게 싫어했어요. 근데 그런 땅에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하나 등장해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아마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미 소문이 난 것을 이제 자기들도 들었을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메시아,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국을 세울 그럴 분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나갔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스럽고 친근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과 대화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계속 소리 지르는데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부르짖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23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시끄럽다고 이제 보내버리시라고 한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소리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는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럼 뭔가 예수님이 답변과 뭔가 고쳐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딴 것이었습니다. 24절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렇게 부르짖는 여인,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근데 이게 과연 진심이실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죠. 사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와요. 바로 로마 백부장의 청을 받아서 그 하인의 중풍을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 당시 부정하다,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라는 그 개념을 다 부숴버리신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과 정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과 생각이다. 그리고 정말로 정결한 건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시는 것처럼 바로 어떻게 가셨냐면 이방 땅으로 훅 들어가신 거예요. 부정하다고 말하는데. 그럼 이제 부정한 땅에 가서 뭔가 이 부정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고 마음이다. 이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정작 하시는 말씀은 뭐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게 뭔가 모순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답변을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자 여자가 25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을 하면서 이제 주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이전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메시아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절하고 경배하는 행위를 해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뭔가 진보가 생겼잖아요. 발전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좀 받아주실 만도 한데 또 여기서 또 냉정한 말씀이 나와요.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유대인들은 자녀가 되고 지금 이방 가나안 여인은 집에서 키우는 개가 된 겁니다. 이거 분명한 차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인이 어떻게 또 대답을 하고 반응하냐 하면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이 여인이 지금 꿈쩍도 하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오늘의 사건이 마무리가 되죠.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완전한 거절이 아니라 말을 하나씩 던지면서 그 여인의 답변을 기다리고 계시고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 여인에게서 어떠한 대화와 답변을 듣기 원하셨을까? 굳이 이렇게 냉정하고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그에게는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실마리는 바로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리는 데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 다 헬라식 지명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은 다 헬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지명이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근데 옛날 구약에 나오는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또 특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그 우리가 구약의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가나안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아주 단호한 명령을 내리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다 쫓아내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제단들을 다 부수어 버려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땅에서 그 민족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 바알과 아세라는 뭘 약속하냐면 풍요와 다산과 또 농사에 필요한 비를 주관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한 신을 섬기는 것에 같이 오염되고 동참될까 봐 하나님이 걱정되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 부수고 진멸하고 무슨 평화협정 같은 거 맺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눈이 돌아가 버려요. 애굽의 문명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막 나왔던 사람들은 애굽의 엄청난 문명을 봤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광야에서 이미 죽었어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자랐겠어요? 평생 본 거는 모래와 광야와 태양과 먼지와 이런 것뿐이에요. 만나 먹고. 게다가 자기들 부모들이 다 노예 출신 아닙니까? 광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니까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골뜨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에서 놀랍게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하지만 정작 보면 가나안의 이런 사람들 족속들을 잘 보니까 이들이 생각보다 잘 사는 거예요. 풍요롭고 무역을 하고 농사로 이제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들이 무슨 신을 섬기길래 저렇게 살까? 시골에 평생 살던 사람이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눈이 돌아가는 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보면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그러니까 철로 만든 병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예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나중에 한참 지나서 사울이라는 왕이 생기잖아요. 나라가 생기고 왕이 생기는데 전쟁에 나가는데 블레셋이라는 가나안 민족과 전쟁에 나가는데 철로 만든 칼과 창을 가지고 있던 게 사울 왕하고 요나단 왕자 두 사람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왕족 두 사람만이 철로 만든 칼과 창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문화였다면 이 세상 기준에서 보면 문명에선 굉장히 뒤처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여호와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여호와 대신에 가나안에서 뭔가 번성과 풍요와 이런 것들을 약속하는 신인 바알에게 이제 눈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연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기적들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대에도 그러한 영향들이 계속 이어지죠. 금송아지는 계속 그 이후에도 남아서 바알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애굽에 조공을 바칠까 바벨론이나 아수르에다 조공을 바칠까 어떤 우상을 섬길까 이런 이야기들이 그 후대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다가 구약의 요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일탈하고 패망하게 되는 것의 모든 것의 시발점이 어디라고요?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민족.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어땠습니까?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키죠. 유월절이 되면 뭘 얘기합니까? 자녀들 앉혀놓고 출애굽 때 이야기를 다 들려주는 거예요. 장막절에는 장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조상들이 어떻게 지냈다. 그러면은 매년마다 몇 번씩 듣게 되는 게 뭐예요? 가나안 족속 이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한테 가나안 이 말은 굉장히 끔찍한 저주의 말이고 아주 악한 존재들을 대표하는 언어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 앞에 예수님 앞에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앞에 가나안 여인이 등장했다라고 꼭 집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끔찍한 존재가 바로 앞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한테 놀라운 칭찬을 듣죠.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펼쳐진 거예요. 정작 제자들은 여태까지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 마태복음 6장 30절 보면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이야기만 들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선택받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들은 제자들인데 믿음이 작은 자가 되고 오히려 자신들이 가장 무시하는 존재 가나안 사람 이 여인은 믿음이 큰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결국은 뭘 보여주기 원하셨을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가 되고 있다는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하고 괜찮고 근사하고 이런 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과연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에 대하여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이 여인이 무슨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가만히 보면 몇 번의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주님의 사랑을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한 대로 제자나 자신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하물며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물며 너희한테 주지 않겠느냐.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에게 먹이시지 않겠느냐. 이 하물며라는 말에는 뭐가 담겨있냐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답답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들풀도 입히시는데 자녀인 너희를, 또 내가 택한 너희를, 또 아빠라고 부르짖고 있는 내 딸과 내 아들인 너희를 내가 어떻게 돌보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데, 그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 실제로 호세아 1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행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대로 그 하물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물며. 그 하물며 너를 이렇게 하겠느냐. 하물며 너를 그냥 두겠느냐. 하물며 너를 그냥 혼자인 채로 버려지게 하겠느냐. 그 마음을 제자들이 전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있어도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러니까 하물며 어떻게 너를 먹이지 않겠고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계속 이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니? 답답하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고 고민하느냐. 이 말씀이.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라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다 염려하고 고민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물며라는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 얼마나 크신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깊이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지 한번 보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난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 위해 왔다. 근데 예수님한테 결국 이 여인이 얘기한 건 뭡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주님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아닙니다. 주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이 여인은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님이 이미 하셨던 말을 사실은 뒤집어서 이 여인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개라고 하신데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하물며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걸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게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제자들은 몰라요. 주님 분명히 내가 사랑이고 내가 너희를 향한 긍휼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지만 듣지 못하는데 이 여인은 마치 요한일서 4장의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여인처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어떻게 입증되냐 하면 이 여인한테 이렇게 좀 냉혹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진심이 나타나요.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이방 땅의 갈릴리에 도시들이 있어요. 거기는 다 돼지도 키우고 우상도 섬기고 헬라식의 어떤 제우스나 막 이런 신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15장 31절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기적을 마구 베풀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가나안 여인에게 말했던 것이 예수님이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하실 거면서 가나안 여인에게만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게다가 15장 32절 보면 거기엔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사흘 동안 먹을 것 없이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을 보시면서 굶겨 보낼 수 없다. 때 마음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14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그건 유대인들을 향한 사건이고 오늘 15장 32절 이후에는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등장하죠. 거기에 지금 그들을 보면서 이방인들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원어로 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스플랑크나라는 창자에서 나온 동사예요. 그러니까 창자부터 아파오는 강력한 긍휼의 마음이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예수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마음이 아플 정도로 창자가 비틀릴 정도로 그게 가나안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시지만 결국 보여주시는 건 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냐면 믿음이 뭔지를 정말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지. 가나안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게다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는 아주 순수한 유대 혈통인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거기에 가나안 여인들이 들어있어요. 라합과 다말과 룻. 이게 다 가나안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사실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암시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가나안 여인은 확실하게 주님의 마음을 꿰뚫어 본 거예요. 뭐라고 해도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 선하십니다. 큰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 깊이가 어떤지 아는 만큼, 그걸 절절히 느끼는 것만큼이 믿음의 깊이인 거예요. 사랑의 뿌리 받고 흔들리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사실은 세상이 그 여인에게 던져준 말들이었어요. 더러운 가나안 여인 주제에 우리 유대인들은 당신과 같은 개나 같은 존재들과 어울릴 수 없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 저주받은 이유. 이게 이방인들에게 던지고 가나안 여인에게 던졌던 세상의 이야기예요. 그 세상의 이야기들이 막 파고들 때 이 여인은 결국 이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렵기도 하고요. 비하당하기도 하고요. 비교당하기도 하고 가진 거 없는 것 때문에 서럽기도 합니다. 때로 이 가나안 여인처럼 누구 하나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이 없는 상황에 빠져 살아갈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주님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저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딸은 귀신 들렸고 여자가 나이 먹어서 귀신 들린 딸 데리고 산다라는 게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그 삶 가운데도 지금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은 그래도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큰 믿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장 17절부터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높이와 너비와 길이와 폭을 알아. 그것이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구한다. 그 하나님의 바다와 같은 사랑 가운데 네가 감격하고 거기에 잠겨 살기를 내가 구하노라.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생활이 좀 편했을까? 실제로 사도 바울 굉장히 힘들었어요. 복음 전하지만 외모나 말이 못하다, 세상 기준에 봤을 때 좀 떨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조롱받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한 교회에서는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오해받기도 했어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를 보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나와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39대나 되는
그 매질을 5번이나 당하고 3번 퇴장하고 퇴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뭐 강도의 위험에다가 바다의 위험에다가 뭐 줄이고 굶고 춥고 뭐 말도 못할 정도의 어려움의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뭘 얘기해요? 이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그 폭이 어떠한지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노라. 믿음은 뭡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가 예상하지 않은 게 와도 내가 때로는 불행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내가 갑자기 엉뚱한 사건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사랑입니다. 주님 나 사랑하십니다. 주님 나 기억하십니다. 그거 놓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지나고 있죠. 때로는 육신의 병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의 삶도 때로는 지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상황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워지면 이상한 특징들이 나타나죠.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때로는 세상에선 이런 증세가 나타나요.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돼요. 내가 힘들고 지치니까 남한테 갈 여력이 없어요. 어느 순간 내 생각만 하고 나에 대한 아픔과 나의 질병과 나의 문제와 나의 고통에만 전력을 다해서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 안으로 파고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만 아픈 것 같고 나만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그러면서 SNS나 TV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난 왜 이런가 그러면서 점점점 자기 깊은 늪으로 빠져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눈길, 내 스스로 무너져가는 나의 그 나를 바라보는 눈길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고백일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고백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대상 위에 십자가를 왜 걸어놓습니까? 예배당에 왔을 때 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까? 내 상황이 어렵고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예수님 살아계시고 주님은 사랑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할 때 바로 그 고백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어요. 저 십자가를 보고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하물며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이 지금 당하는 무시는 앞으로 예수님이 당할 무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얼마나 많은 모욕과 고욕을 당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 조롱과 모욕의 장면이 너무나도 생생하죠. 27장에 보면 몇 절만 읽어봐도 이렇습니다.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예수님은 엄청난 무시를 당하고 세상 가운데 모욕을 받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습게 보고 헌신짝같이 취급하는 세상에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저버리시고 개보다 못한 취급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이 여인이 나와서 이야기하잖아. 세상에 뭐라고 해도 주님은 사랑입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제 그렇게 모욕당하고 개보다 못한 취급을 당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이 여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그 하물며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물며의 사랑을 알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은 사랑입니다. 그게 결국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흑수저 아빠가 너무 똑똑해서 울었던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봤습니다. 거기에 일부를 한번 소개하죠. 우리 아빠는 고등학교를 중퇴하셨다. 집안 형편이 도저히 안 돼서 자퇴하시고 돈을 벌기 시작하셨다. 하지만 학력이랑 별개로 성품은 좋으셔서 집은 가난했지만 나도 삐뚤어지지 않고 자랐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학교에서 큐브를 가지고 왔다. 이 경육면체 돌려가지고 색깔 맞추는 큐브예요. 그런 장난감을 처음 본 나는 호기심이 생겨서 빌려달라고 하고 호기심에 맞춰보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못하겠다 라면서 나보고 그냥 가지라고 주었다. 그 친구 생각엔 또래들 중에서 가장 똑똑했던 내가 맞출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나도 잘 못 맞추겠더라. 한 면 정도 맞추고 잘 모르겠다고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우리 집에는 컴퓨터가 없어서 집에 있으면 별로 할 일이 없었다. 갑자기 가지고 온 큐브가 생각이 나서 다시 만지작거렸다. 낮이었지만 그날은 아빠도 일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계셨는데 내가 큐브를 가지고 노는 걸 보시더니 나에게 오셨다. 그러더니 이거 어디서 난 거니 하고 물어보셨다. 아빠 생각에는 사준 것도 없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혹시 내가 훔치기라도 했나 걱정되셨나 본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니까 그렇구나 하셨다. 그러면서 아빠도 호기심이 동하셨는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셨다. 난 설명해드렸다. 이리저리 돌릴 수도 있는데 모든 면이 각각 같은 색깔로 맞춰지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는 계속 맞춰보는데 역시 잘 안 됐고 아빠는 그걸 계속 옆에서 구경하고 계셨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 아빠가 해봐도 될까? 큐브가 닳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봤자 못 맞출 것 같아서 그러세요 하고 드렸다. 그리고 아빠가 이리저리 쓱쓱 돌리는데 그게 신기하게도 맞춰지더라. 너무 신기해서 다 맞춘 큐브를 다시 섞은 다음 또 드렸는데 계속 잘 맞추시는 거다. 근데 그때는 그냥 너무 어려서 감탄만 하고 끝났다. 사실 내가 운 일은 그때로부터 한참 뒤의 일이다. 난 보드게임을 좋아했고 그 중에서 체스를 잘했다. 본격적으로 파고들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똑똑한 애들만 온다는 고등학교랑 대학교를 거치면서 나보다 체스를 잘하는 아이는 없었다. 군대를 제대하고는 흥미가 떨어져서 안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에는 자신이 있었다. 내가 27살 때 집에서 독립을 하려고 내 방을 정리하는데 체스판 하나가 나오더라. 어차피 잘 두지도 않는데 버릴까 하다가 아까워서 가져가기로 했다. 정리를 다 하고 내 방에 누워 핸드폰을 보는데 아빠가 오시더니 정리 다 했냐고 물어보시더라. 아빠는 내가 정리한 물건을 살펴보시다가 체스판을 보고 꺼내시면서 이 체스 아빠 알려주면 안 돼 라고 하셨다. 나는 아빠가 심심해 보이셔서 알겠다라고 했고 그렇게 체스를 몇 판 뒀는데 당연히 내가 이겼다. 아빠는 지셨지만 재미있으셨는지 더 연습할 때니까 또 두자고 하셨다. 대충 2달 정도 뒤에 부모님이 내가 혼자 사는 게 궁금하셔서 자취방에 오셨다. 그날은 야구장에 가서 야구도 같이 보고 저녁도 사드렸는데 부모님이 하루 자고 가겠다 하셔서 집에 같이 왔다. 자기 전에 아빠가 갑자기 체스를 두자고 하셨다. 그래서 체스판을 가져와서 뒀는데 정말 힘 한 번 못 쓰고 졌다. 이제 나보다 압도적으로 잘하시더라. 어디서 그렇게 연습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핸드폰 어플로 연습했다고 말씀하셨다. 계속 둘수록 실력차가 너무나 현격해서 도저히 더는 못 두겠더라. 그래서 3판 두고 못 이겨라고 기권했다. 그걸 보고 아빠가 아빠 잘 두니 하고 물어보는데 그때 진짜 뜬금없이 눈물이 막 나더라. 어릴 때 큐브 맞추시던 일도 떠오르고 진짜 똑똑하신 분이고 누구보다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으셨을 텐데 집안이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막노동하시고 나 낳은 뒤엔 내 뒷바라지 한다고 일하시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생각나니까 아빠가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도저히 눈물이 안 멈추더라.
엄마랑 아빠 두 분 다 내가 오는 이유를 아셨는지 엄마는 이제 네가 효도하면 돼 하시고 아빠는 그냥 빙그레 웃으셨다. 이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알겠어요. 이 아들이 아빠의 말 없는 희생과 수고와 노력과 그 마음을 알아준 거, 그게 아버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주님의 희생과 수고와 사랑을 알아들이고 울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던 간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의 선한 아버지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 그 사랑의 고백을 하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감격할 수는 없을까요? 이 가나안 여인의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걸 큰 믿음이라고 하세요. 내가 엄청나게 기도하고 내가 10시간 기도했습니다. 내가 엄청난 11조 했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누굴 고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지금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걸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주님이 큰 믿음을 가진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박정호 장로님이 그래도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내용이 참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네가 지은 죄가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 복된 자, 믿음 있는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힘들수록 우리에겐 세상의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립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고 별다른 게 있어? 네 상황이 그런데 너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세상의 수근거림과 눈빛과 때로는 말 가운데 흔들거리며 무너져버리고 그 말이 믿어져서 내 스스로도 나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 갖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사랑이시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그 외침이 나를 울리고 하나님을 울리고 세상을 울리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이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 바로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하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사랑입니다라고 끝까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나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